레위기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까지 히브리서를 다뤘잖아요.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히브리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히브리서가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묵상하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부터 20장까지,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요. 사실은 레위기로 치자면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잠깐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지켜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핸드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배할 때 성경책 가져와라. 읽자고 할 때 읽자. 찬송하라고 그럴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이런 게 사실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의적인, 제사적인 그리고 주마다 한 번씩 드리는 공적인 예배. 이제 저는 공적인 예배 때 드려지는 그 법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윤리적인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하자면 이 18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뤘을 때 첫 번째로 다뤘던 게 아벨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건 에녹의 파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경건한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가운데에 빠뜨린 게 있죠. 16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16장을 보시면은 그 속죄소, 속죄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7장에서 보면은 피와 뿌린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도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다뤘듯이 우리가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일을 마련해 주셨고 그 속죄일에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1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그냥 묵상했을 때 나는 근친상간은 안 하니까 전혀 나랑 상관없다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과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표를 만들면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왜 이 사람은 빠져 있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랑은 그럼 결혼해도 되는 거냐? 아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서 딸은 재산으로 치부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딸을 이렇게 결혼시킬 때마다 지참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위 딸은 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정리하기를 삼촌까지, 그러니까 삼촌 관계까지는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8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안에서 사촌이랑 결혼했다 그래도 약간 의아해하면서 약간 낯설어하는 게 우리 요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그 법적으로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적이적이는 게 우리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우 구약 성경 너무 빡빡하게 성적으로 쪼금 뭐 이 정도는 풀어 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사회의 상식이 이 당시 때보다도 더 그 엄격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는 당연히 삼촌 관계 내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꿈도 꾸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이유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이 2 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장 3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모든 명령의 기본 베이스가 뭐가 있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시시탐탐 정말로 매 순간순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녀로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 전제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모든 나의 행동의 동기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3 절에 보면은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풍속이라는 단어는 마쉐라는 단어인데요. 행동 양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행동 양식을 뜻하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동기로 삼아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안에서는요. 그리고 당시 그 이방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는요. 근친 결혼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에서도 보면은 그게 만연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일단은 결혼을 한다라는 건 재산을 나눈다는 거고 노동력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집안의 누구에게 나의 귀한 재산, 나의 귀한 노동력을 주면서 굳이 세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우리 안에서 결혼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힘을 비축하자라는 게 지혜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가인이 가인성을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인제 힘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유리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유리방황하는 게 아니라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힘을 비축하면서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겠다라는 게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 재산을 왜 줘? 내 딸을 왜 줘? 내 노동력을 왜 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친 결혼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느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사촌이 결혼을 해도 의아해 하는데 '삼촌 정도로 이거를 허들을 낮추지?'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당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는 이 근친 결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됐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아 이래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모든 동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건 우리의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을 쥐어틀고 꺾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폭력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근친상간의 그 명령들은요, 전부 다 뭐 일괄적으로 뭐 이 애누리 없이 남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게 왜 남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명령일까요? 당시 남자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룰 때 제가 가인의 도시 가운데 결국 되게 문명도 발달하고 첨단 기술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융성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힘과 욕망이 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인의 7대 손 에녹이 이야기하듯이, 그 라멕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왜 잘못된 거지? 라는 식으로 힘이 있다면 자기의 성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힘이 있다면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내가 죽여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인의 도시의 사실은 그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설명드리겠지만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취하고 이 사람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누려야 될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해 주신 가정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 가운데서도 당시 여성들은 그 힘이 없었습니다. 가장이 쫓아버리면은 쫓겨나서 굶어 죽어야 되는, 들짐승의 밥이 되어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망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가족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로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너희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아빠가, 우리가 엄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 눈치 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뭐 고3이라고 해서 부모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지 그냥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사회는 여기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오늘 나의 삶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의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가?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나는 당연하다라고 느끼며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던 거 아니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더라도 손해보아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폭력적인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이기 때문에 고3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거룩한 가정 가운데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폭력을 냈고 폭언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화목의 제물로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기 18장부터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바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주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추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용기와 손해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공동체,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 힘의 경쟁을 하면서 폭력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부모는 아이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화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화목 제물로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